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년 전에 태국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서,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송을 받고 로컬 YM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많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장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가면서 정보에 의하면 태국에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약 3,000여 개의 교회 또 교회 기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태국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또 대학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소망했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배웠던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배웠던 한 가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태국 사람들이 참 달란트가 많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사람이 꽂히기 시작할 때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또 진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고 안식년 이후에 캠퍼스에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교회 사역과 함께 축구팀을 창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태국에 와서 미팅을 하고, 때로는 여행을 오고, 때로는 모임이 있어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 기록된 한국 선교의 역사의 시발점이기도 한 태국 1호 2호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71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수많은 선배님들 또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이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얼마나 주님 앞에만 또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은 황금 어장입니다.
영혼을 낚을 수 있는 황금 어장입니다. 두 번째 텀을 들어가기 전에,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제 안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 초창기에 수많은 선배님들로 들었던 태국 선교 어렵다, 태국 선교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제 안에 이게 눌려 있었던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태국 선교 된다, 태국 선교 뚫을 수 있다, 태국 선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텀을 시작할 시점에 여전히 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 거의 190년이 되었는데도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던 한 가지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예배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는 장을 만들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축구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해서 특별히 축구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축구는 주로 남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여자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의 주역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동력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주시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르기도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의 어떤 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저희가 스포츠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장 교회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기도하면서 좀 약하다, 축구장, 스포츠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해부터 스포츠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해요. 올해 2월에 하나님
부지를 또 선정을 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1차 계약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이 스포츠계 이 자체가 법인으로 태국 종교석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등록이라는 것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쿼터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일들을 제 삶 안에 행하셨을까? 스포츠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될 이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잔금이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몇 가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의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감 속에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을 베드로가 그냥 듣고 있잖아요. 일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잖아요.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때 베드로에게 엄청난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지난밤에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고기가 놀랍도록 엄청난 양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역하라고, 말씀의 은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들을 진행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구나. 열매를 맺구나.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고 늘 배워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사역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옆에 동무들을 불렀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역한다는 건 굉장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의 기쁨인 것이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것을 주셔서 다음 사역의 포인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늘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사명자를 일으키라는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포츠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보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고 정말 민족과 열방을 섬길 만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더 집중하라던 주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미션에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태국 땅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 바톤을 받고 또 바톤을 넘겨달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섬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세워요? 영향력 있는 사람, 민족과 열방,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매스컴, 군부, 경찰, 가정, 교육 안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미션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